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읽기는 17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키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와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약속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합니다. 네 자손들이 객이 되어 그 이방인들한테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라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젠 그 약속한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걸 항상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약속한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한테 약속한 것이 지켜지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과 성취 또는 예언과 성취라고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예언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이럴 것이다.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계시록도 보면 많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취가 되듯이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도 계시록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린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하시고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한 것을 꼭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이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때가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 4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는 약속을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한 건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택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번성한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새로운 왕, 임금.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번성한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애굽 왕은. 너무나 자손이 번성하니까 저러다가 오히려 저들한테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아마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거기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남자만 죽이면 된다는 거죠. 사내 아이들만 죽이면 더 이상 번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도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요셉을 모르는 그 새 임금이 아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모세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조건이 최악의 조건을 가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최악의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안 죽었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모세는 안 죽었습니다. 거기 19절 보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해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제는 모세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주 최악의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환경이 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최악의 조건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안 죽어요. 모든 비즈니스가 다 망해도 안 망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한테는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3개월 동안 집에서 몰래 키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키웁니다. 자, 이게 마땅히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몰래 3개월을 그 집에서 키워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박스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일강에 띄워서 보냅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웬 박스가 오니까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양아들로 삼아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부모는 이제는 더 이상 얘를 이제 감춰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박스에 넣어서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게 한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하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서 목욕하게 하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주 오묘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여러분 최악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하고의 약속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이라면 그 최악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최고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이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그걸 첫 번째 제1계의 일생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제2기의 삶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레위족이죠. 그리고 모세가 자라면서 그 모유를 줬던 게 모세의 친엄마가 믿겼어요. 그러면서 아마 모세에게 율법도 아마 다 해줬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를 해요?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에 이제 제2기의 삶이 나는데 그때는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나이 40이 돼서 철없는 사람들이 많죠. 40이, 뭐 어떤 사람은 60에서 겨우 철든다는 말도 있으니까, 뭐 나이 40에 민족과 나라 생각하는 건 그건 그만두고 자기 가정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철없는 어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의 민족을 생각했고 나라를 생각했어요. 참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29절까지 보면은 이게 모세가 자기가 그런 왕자로서 크면서 최고의 환경,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어려운 공경에 취하고 공격을 당하는 걸 보고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거기에 보면 24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제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자기 민족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선 그걸 못 참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좋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26절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싸우냐?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데는 간섭하고 사람도 죽이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도 자기가 이제 또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27절에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싸우는데 간섭하다가 거기서 이제는 왜 우리까지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모세가 이기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재판장이냐?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 왜 간섭하냐 이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좋은 학문을 배웠으면 모세를 쓰실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안 쓰세요. 계속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삽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써요? 지금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어때요? 의로운 것을 참질 못해요. 의로움을 보면 불같은 성질이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의롭다 그러면 사람을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게 모세예요. 그리고 여기도 간섭하고 여기도 간섭하고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여기 보니까 모세를 안 썼어. 그리고 광야로 보내서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하고 40년을 거기서 또 보냅니다. 이게 제2기의 모세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40이면요,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그죠? 혈기가 왕성하고 머리가 싹싹싹 잘 돌아갈 때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안 써요.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안 씁니다. 언제 쓰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모세를 안 써요. 근데 나중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해진 줄 아세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야, 사람을 죽이고 여기저기 간섭하던 모세인데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대요. 이렇게 모세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안 썼을까요? 하나님이 하나인데 끄떡하면 자기 참지 못하고 사람 죽일 수 있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하고, 그 하나님이 일 못하죠. 하나님이 그럴 땐 안 쓴다는 거죠. 언제 써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다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좀 돈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짐승들하고 어울리는 그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어느 정도 변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때가 제2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니까 또 40년이 참에 40년씩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나이 80이죠. 광야에서 40년, 궁궐에서 40년, 그러니까 80이죠. 40년의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지금 가시떨기나무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현 주소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지만, 내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절망할 대로 절망하고 이제 모든 삶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절이 바로 만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눈 뜨는 시기였어요. 제3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을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낮은 데로 거하세요. 낮은 데로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만나질 않아요. 안 쓰세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땐 절대 쓰시지 않아요. 지금 모세를 보면 우리가 너무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교만한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보다도 제 자신을 보면 모세같이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온유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못 만날까? 아직도 나는 너무 교만한 게 아닌가? 하나님 만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상태가 아닌가? 모세같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 정도 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모세는 그전에도 하나님 알았어요. 모세는 레위족이었고 율법도 아마 많이 배워서 다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인 거 너무나 잘 아니까.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80에
나이 80에 시내산이 바로 모세의 현주소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 80에. 모세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 34절을 읽으면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손 놓은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한테 두 가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첫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나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34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벌어져요. 두 가지가 하나님 만난 모세한테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네요. 하나는 신을 벗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애굽에 내가 너를 살인자였던 숨어 살던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이제는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요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다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혈기가 왕성할 때는 안 쓰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없을 대로 아주 그냥 겸손할 대로 온유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쓰시는데 어떻게 쓰세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39절 40절을 제가 잠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을 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죠.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애굽으로 향하여. 이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에요.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목마르면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금 걷어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한테 절하는 거죠. 이게 항상 하다 보면 이 어느 조직이든지 보면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만 있겠습니까? 둘 다 있죠. 그런데 보는 사람이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나의 장점만 봐요. 좋은 점만 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 근데 B라는 사람은 나의 단점만 봐요. 좋은 점을 안 보고 단점만 봐요.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평, 불만만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너무나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선동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이 선동하면 다들 우하고 또 뭐 다 일어나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체질도 부정적인 체질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싹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부정적인 체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사를 지적만 하죠. 여러분,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그죠?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렵지. 근데 그 지적하는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뭐 절하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마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뭘 이렇게 지적하면 자기가 굉장히 지적이고 자기만 특별하게 똑똑한 거로 착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면서도 좋은 점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어떤 점을 발견하면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적은 누구나 해요. 내가 그걸 봤을 땐 내가 해결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삶이라고 봅니다. 불평하는 세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 금을 걷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절했던 사람은 모세 때도 있었고 스데반 때도 있었고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세력은, 부정적인 세력은 그때나 스데반 때나 지금도 전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새누리교 성도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죠?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거, 아까 그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딱 나왔는데,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묶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그 말씀 아까 여기 처음에 있던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됩니다. 믿음은요,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진 걸 믿건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을 하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면 월급을 나한테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아직 월급을 못 받았지만 내가 일하면 월급 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일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난 못 믿어. 절대 이 회사가 아무리 커도 난 못 믿어. 선불 미리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좋은 점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고 체험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모세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